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셋집에서 일어난, 셋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 미국 땅에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민자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으셨습니까? 처음에 와서 미국 생활이 익숙치가 않잖아요. 뭐 문화나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뭐 하면서 팁 주는 이런 문화들이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또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사셨던 분들은 집을 가지고 사셨던 분도 있지만 한국은 전셋집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전셋집은 좀 낫죠. 매달 돈을 내는 사골세방도 있죠. 그러니까 조금 집이 있는 사람, 또 전세를 사는 사람, 사골세를 사는 사람 다 다르죠. 이 셋집에서 산다라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미국 오기 전에 결혼하고 한 6개월 정도 다른 집에서 대문 열고 들어가면 있는 그 방을 무슨 방이라 해요? 문간방이라고 해요. 그 문간방에서 방 하나에서 조그만 부엌 단위 돼서 한 6개월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사는 집이니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뭐 합니까? 집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집을 새로 얻었으니까. 근데 집들이 할 때 초대할 사람은 참 많잖아요. 그죠? 친가, 처가, 각각 친구들, 아는 사람들, 뭐 이러다 보면 굉장히 초대할 손님이 많아요. 근데 초대할 손님이 많지만 다 초대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주인집에 눈치 보여서요. 계속 사람들이 막 들락달락거리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잔치 기부를 대면은 주인집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집을 사는 데는 조심해야 될 것이 많아요. 눈치가 좀 보여요. 주인의 눈치가 보여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나가라는 이야기를 점잖게 하잖아요.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바꿔달라는, 나가달라는 얘기죠. 제가 미국에 와서 저는 쭉 이제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여기 지금 샌브루노에 있는 저희 집에 그 아파트로 살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에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췌장 종양 수술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뭘 움직이지를 못하고 들지를 못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둘 다 한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려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짐을 쌀 수도 없고 짐을 들을 수도 없고. 근데 제 아내한테 제가 얘기한 게 말이 간단했어요. 난 이거 못해. 그러고서 대책이 없었던 거죠. 갑자기 집을 나가달라니까 아주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가서 3번의 전도행을 거치고 마지막에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바울이 한 병사가 바울을 지키고 바울이 셋집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눈치 볼 게 많았을 거예요. 남의 셋집에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의 신분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였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지키는 죄수로서 셋집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인이 나가달라, 혹은 주인이 당신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나한테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나가달라고 그럴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하는데 오늘 바울은요, 죄수로 셋방에서 살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셋방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죄수로 마침내 로마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보디올 항구라는 데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는 아니고 로마 인근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넓은 로마 지역에 있는 다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앞부분에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7일 동안 그들과 만났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 인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바울이 그들과 7일 동안 만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죄수로 이 배가 난파되고 사람 화물도 버리고 다 죄수들과 그 사공들이 도망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지금 마침내 로마 앞에 있는 보디를 항에 도착했고, 거기에 로마 인근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와서 환영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고 그 위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거기가 아비오 광장입니다. 아비오 광장인데 그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의 군대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면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행진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이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나요? 아니죠. 아마 바울과 같이 갔던 누가, 그리고 동행자였던 아리스다하고 이 3명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로 무슨 신분으로요?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을 믿고 아비오 광장을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은요, 어땠을까요? 개선 장군보다 더 신나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수로 묶여서 오고 있지만 마침내 로마라는 모든 세계 나라의 중심지에 복음으로 뜨거운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그 아비오 광장을 개선 장군보다 더 멋있게 힘있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로마로 들어간 그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냐면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에 종려주일에 들어가셨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고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옷을 벗어서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초라한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예루살렘의 입성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건지고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입성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 모습 같았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못한 이 죄수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그 아비오 광장을 들어갔고, 그 바울을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7일간 함께 바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 들어갔어요. 오늘 16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놀라웠게도 죄수인 바울을 감옥에다 가두질 않습니다. 어디다 가둡니까? 집에다 두고 병정이 지키면서 죄수이긴 죄수인데 자유로운 죄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수인 것을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자유로운 죄수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가운데 이 문화나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세태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코 환영을 안 합니다. 요즘 우리는 동성연애 결혼 입법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간 우리가 거꾸로 고소를 당하는 이런 지역에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압을 당하지만은 거기 억압당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셋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집들이에 초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9절과 20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어찌됐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빵을 얻게 됐는데 그 새빵에 제일 먼저 초청한 집들이 대상자가 누구냐?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새빵을 처음 얻게 됐는데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다. 첫 번째 바울의 관심의 대상은 자신의 동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인이요 바리새 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스데반의 순교로 통하여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나라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의 중심인 로마에서 그가 자기 집에 제일 먼저 초대한 사람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회방하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로마의 죄수가 돼서 오게 된 것도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웠게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자기 집에 초청하고 집들이를 합니다. 제 표현으로 집들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핵심 지도자들을,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을 초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고소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를 변명하기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를 가장 먼저 초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방을 얻고 좋은 일을 얻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키워준 부모,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가장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다. 그만큼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지만 자신의 동족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유대인 중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였습니다. 사도행전 쭉 전도여행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될 소망이다, 그 소망을 붙들고 믿고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돌아다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동안 6.25 전쟁이 있으므로 벌써 50년에 이르렀으니까 68년. 8.15 광복 때부터 시작한다면 지금 73년 가까이 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갈라진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북한 땅에는 김정은 정권으로 인하여서 그 3대가 그 북한을 통치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참혹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만난다고 지금 그러고,
스포츠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음악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방송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또 남북한 그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좀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저들에게 주님, 복음이 다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남과 북이 열어져서 하나로 통일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의 동족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초청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동족들을 그냥 내어놓고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에게도 이민교회 중에 하나지만 한국교회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합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어권이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합니까? 문화는 또 종족은 다르지만 다른 말을 하는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또 뭐 히스패닉 사람, 흑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들이 지금 이 한반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동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 하나된 한반도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자신의 동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동족의 복음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9월 달에 제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목회자 휴가를 가야 될 것을 그때 사용을 하는데요. 가는 이유가,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결의사랑이라는 북한을 돕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저희 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 크로스 선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같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 결의사랑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모여져 있질 않습니다. 거기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그 아는 목사님들, 또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 우리 가교 세미나를 다녀가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 결의사랑을 좀 후원하십시오. 이 결의사랑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 결의사랑이 북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헌금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모으기 위해서 다음 달에 한국을 좀 방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옛날 공산당 치하에 있었든지 안 있었든지 내가 통일이 되는 걸 원하든지 원하지 않던지 간에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동족인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돕고 기도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따질 것 따지지 말고 우리의 원수된 자들도 사랑하는데 우리의 동족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우리 한국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면 셋집에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내가 비록 셋방에 살아도 우리 동족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일, 우리 동족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셋방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미국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형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통일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하시고 힘써 후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첫 번째 관심 대상은 자기의 동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관심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23절과 24절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그 셋집에 유대인들 자기 동족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왔습니다. 근데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여 유도 지도자들이여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에 당신들과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평강의 왕,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주된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되어져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손에 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믿든지 않든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가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바울은 거기다가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목자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만 믿었어요. 일부만 믿었어요. 근데 참 이게 같은 비를 맞아도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를 맞으면 그 비가 생명이 돼요. 생수가 돼요. 그런데 비를 맞아도 죽은 나무는 비를 맞으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썩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의 비를 맞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 비가 생수가 되고 생명수가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 비로 인하여서, 물로 인하여서 죽은 나무가 오히려 더 썩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떻게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영혼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예수
이것을 들을 때에 나는 마음이 살아나고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덤덤합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비가 오면 생명이 살아나고 생수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남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저장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나무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자칫자니 썩어갑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관심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살아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백성들로 살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은혜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면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렇고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도전도 안 받고 전혀 열심도 안 난다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새방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새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력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주된 첫 번째 관심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심을 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들여서 날마다 생수가 넘치고 그 생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방이 셋집이어도 전셋방이어도 비록 작은 집이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관심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이 부분에 마지막 보기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 원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은 하나님 듣는 것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은 대로 하나님 내 삶에 실천하고 열매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는 것마다 알게 해주십시오. 보고도 알지 못하고 넘어가지 말고 보는 것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내 영적인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나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은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반주를 하셨던 우리 정영란 성도님, 기도를 하셨던 우리 윤경자 집사님, 또 다른 어르신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축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만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더니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확장되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의 비를 받아서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새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은 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로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고 먼저 된 자도 열심히 하고 나중된 자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귀하게 사용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국 한국에서 오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잖아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정말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올 때에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제대로 안 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확산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한국교회, 또 이곳 미국 땅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하나님 잘못된 도덕, 자기 만족하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님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그 새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그렇게 자신 있게,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0절과 31절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비록 새방에 살아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왕 되시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제수에서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것 같이 지금 바로 땅끝의 중심의 현장인 로마라는 나라의 도시의 한가운데 와서 거기서 새방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심장부에서 새방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건 미국 땅에 참 잘 온 겁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의 심장부, 전 세계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기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일을 넉넉히 바울처럼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몸을 쇠사슬이 묶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쇠사슬로 묶였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우리 한국 성경의 그전 옛날 버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그것을 금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더라. 복음은 결단코 막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멈춤이 없는 복음으로 전진하는, 멈추지 않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이 끝날 때 끝 마무리가 뭔가 결론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은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그들의 삶에서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역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시대에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자손손의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갈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셋방, 사골셋방, 셋집에 사는 것과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들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